우리 사도행전 이제 3장 말씀 우리가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제 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걷게 되었던 그 이야기,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저도 인도하고 21일 동안 함께 인도하며 예배를 끌고 가는 것이 생각만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소 새벽에는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작정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말씀도 전하지만 함께 치유의 기도도 함께 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조금은 에너지를 제가 더 쏟고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벌써 끝이 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 아쉬운 마음들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육신은 피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피곤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기도의 열정과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것을 소홀히 여겼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도 하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쏟으며 우리 맡겨진 제 사역과 또 우리 금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 이러한 경험들과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그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 한다고 새벽에 평일인데 40명 이상씩 나와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는 67명, 68명 가까이 성도님들이 나오시면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작정하고 21일간 나오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우리 나성 금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 취미 있는 일, 취미 같은 것들,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치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 받았었던 때보다 더 마음에 기쁨과 감사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재미, 세상이 주는 것들은
순간적인 것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남지 않죠.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내 영의 기쁨, 내 영의 행복은 그 순간에 잠깐 불탔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사람의 삶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생각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던 때를 우리 모두는 지나왔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같이 내 육신에 똑같은 질병 혹은 걷지 못하는 일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은 이와 같이 답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캄캄함이 가득하고 앞을 알 수 없고 소망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는 다들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거기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성전 미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돈을 지불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했을 텐데 그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제발 나를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하며 이야기해야 겨우겨우 그 미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저 좀 그 미문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는 삶의 무기력과 낮아진 자존감과 정말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성전 미문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성전 미문이었던 거죠. 성전에는 나와 있지만 성전 앞에 서서 성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태. 미문, 말과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 문이 꾸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한 문 앞에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처절한 모습에 인생의 정말 큰 실패자로서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대조적으로 그가 생각하며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며 그는 살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전 깊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성전의 문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예수 앞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온전하신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끔씩 주일에만 할 뿐, 혹은 가끔씩 나에게 은혜가 끼쳐질 때에만 할 뿐, 나의 일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예배당의 문 앞에만 걸터 앉아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미문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처럼 화려하게 나의 삶을 꾸미고 나의 외모를 치장하고 더럽고 어두운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붙잡을 수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정말 캄캄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되었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만나며 마치 그들이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매일같이 구걸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앉은 채로 땅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발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의 발치만 바라보며 눈도 못 마주친 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눈을 들라 하시고 나와 눈을 마주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하고 실패했던 나만을 바라보았던 좌절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을 때 5절에서 이야기하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조금 돈이라도 몇 푼 더 주려나 보다, 오늘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가 좀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굴을 들어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 순간에도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에 순간적인 기쁨이 되고 순간적인 위로가 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이 몇 푼 더 쥐어지면 그날 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날 하루 만에 나의 그런 행복이 되겠죠.
그날만 따뜻하게 잘 수 있고 그날 하루만 좋은 음식 먹는 것이지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을 주는 순간의 행복을 그는 끝까지 쫓아가며 오늘도 나에게 그런 요행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순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나의 배고픔을 면해주고 나의 피곤함을 없애줄 그러한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하사 그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늘 먹고 잘 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서서 뛰어다닐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그는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희망조차 소망하지조차 하지 못하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자 하는 죄의 문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세상적인 축복,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살펴볼 기회들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 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나이가 한 70 한 중반쯤 되는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했거나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기분 상해할 거다라는 것을 잘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은 어려우셨던 분이죠. 말을 하더라도 툭툭 던지는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자신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 집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서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었는데 남편 목사님과 아내 목사님이 함께 가서 이제 그분 집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날 특별하게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에 이제 만둣국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만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만두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가 되는 집사님이 같이 이제 만두를 빚고 있었죠. 뒤늦게 이 남자 집사님이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만두를 막 열심히 빚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오늘 만두국 하니까 참 맛있겠네요. 목사님 저희 집까지 와서 만두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만두 같은 걸 다 만들고 그래? 이러면서 방으로 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실컷 열심히 신방하면서 만두를 만들고 있는데 저분은 뭐 말을 저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안 좋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집사님에게 물어봐요. 집사님은 만두가 싫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삶이 너무나 고달퍼서, 아버지가 먼저 삶이 고달퍼서 이제 자살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되게 많았대요. 형제들이 엄청 많았대요. 혼자서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들만 살아가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척 집에 이 집 저 집 맡겨가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 집사님이 크고 나서 누나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막내 아들, 이 동생인 이 남자 집사님을 다시 불러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나들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여유가 없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되어도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가 떡국에 만두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해야 돼서.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국수를 끓여 먹던지 김치찌개를 끓여 먹던지 쉽게 먹을 수 있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했지, 만두같이 손 많이 가고 시간 많이 쓰는 음식들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먹어 본 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보고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어려웠고 속마음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그분이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도 받고 저분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라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분의 인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분과 똑같은 일이 있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나의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 나 홀로 있었던 순간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때를 우리가 보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은 그때는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불우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애를 쓰고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해가면서 내 인생을 점점 여러 모양으로 꾸미고 또 꾸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는 역시나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나의 삶의 목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결국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뛰어서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 성전에서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뛰어다니나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였다라는 것을 보고,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뛰어다니나 너무나 놀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과 나의 삶에 뼈아팠던 과거의 어려운 문제들, 외로웠던 일들,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성품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입술의 말들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의 삶에 그러한 어떠한 아팠던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민 반응하거나 더 화를 내거나 더 분을 못 참거나 이러한 삶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마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온전하게 걸어보지 못했던 오늘 말씀의 이 사람과 같이 치유받지 못한 채, 해결되지 않은 채 성전 미문에만 걸터 앉아 이리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은 채 삶을 왔다 갔다 하며 어쩔 때는 교회에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상에 있다가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아물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시며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의 삶을 누리도록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였고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내 유익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가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날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였고 마당만 밟고 살아갔던 나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잠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온전하게 쏟아내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으로 찾아오시어서 나를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던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치 평생을 걷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 일어나지도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세상적인 축복만을 원하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께서 찾아가 주시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어서 내가 기뻐 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잘 알지만 그렇다고 세상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물질을 쫓아 살아왔고 성공을 위해 살아왔으며 내 안위와 내 가족들과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순간은 기억 저편에 생각나지도 않을 그 옛날의 일로만 경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왜 응답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미국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나는 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왜 나선 금난교회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나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오.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예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고 깨우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 하지만 내면은 잠들어 있고 내면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